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주시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유스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버이 은혜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 다시 한번 또 온 세상에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을 해서 우리 또 학생들 또 청년들 같이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강아지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와서 키웠습니다. 이름이 이제 하늘이라고 해서 아주 성격이 저를 닮아서 아주 안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5번 이제 파양이 됐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주사를 맞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었는데 저희 처남댁이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이제 아들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6번째 집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좀 처음 왔는데 뭐라 그럴까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저희 집에서 키웠던 어렸던 그 하늘이는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제가 가도 비키지도 않고 지가 완전 주인이에요. 밤 내놓으라고 막 신경질 내고 말이에요. 문 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 침대로 끌어올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계속 지저대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 두 번째 이름은 스파키인데 이름이 스파키답지 않게 애가 굉장히 좀 약해요.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너무나 개보면 안타까웠어요. 왔을 때는 뭐 가죽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처남댁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맞고 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강아지인데도 이 매 맞고 자란 강아지와 또 그렇지 않은 강아지 여기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얘네들은 소리가 왜 이러죠? 굉장히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지 이 아이들은 제 집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애완견이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집안에 있으면 애완견입니다. 근데 집 밖에 나가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유기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에서 도저히 자유를 찾아서 나는 오늘부터 나가겠노라. 오늘부터 나는 세상의 자유함을 찾아서 나가겠노라.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걔는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아지 키우기 전에 또 링컨이라고 또 골주리 칩으로 하나 키웠어요. 등치가 산만하죠. 걔는 문만 열면은 let it go 막 달려가요. 걔를 잡으려면은 진짜 몇 시간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애가 차를 끌고 나가면은 문을 딱 열면은 딱 차고 들어와요. 어디 가는 줄 알고. 희한해요. 그런데 얘도 감옥 갔다 온 개거든요. 애니멀 컨트롤이 잡아가지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칩까지 꽂혀가지고 말이에요. 딱 찍으면 제 이름이 딱 나옵니다. 아버지 누구. 제가 걔를 낳은 적이 없는데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애완견이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인데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멀 컨트롤에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사 맞아서 죽는 거죠. 각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11시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물론 또 안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걸 뭐 하는 건가? 진정 나에게 있는 자유함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르쳐드렸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유기견은 아니고 유기인이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속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나의 삶의 무엇인가를 나를 옥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저는 누가 저를 목욕을 시켜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강아지들은 제가 목욕을 시켜요. 참 복받은 강아지들이죠. 저희 집 사람이 털도 깎아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털을 깎아줬는데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웃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예.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건 뭔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먹을 것을 몇 대마다 나눠주고 간식도 주고 걔가 해달라면 짖으면 문을 열어주고 침대에 올려주고 왜 그러냔 말이죠. 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랑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율차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이제 가끔가다 봐요. 그러면은 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키우는 강아지들도 있고 또 이 고양이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테이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강아지를 봤더니 막 도망 다녀요. 여기다 목줄을 막 묶어가지고 이 안에는 다 괴사가 돼가지고 다 썩었는데 사람이 손길만 닿으면 막 도망가요. 못 잡아요. 차 밑으로 도망가고 산 위로 도망가고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한 뭐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먹을 걸 갖다 놓으면은 그 강아지를 잡아오려고 여러분 그 강아지 한 마리 잘 잡으려고 119 구급대원이 몇 명이 붙는 줄 아십니까? 그 동물을 테이크하는 그 연합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강아지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살리려고 케이지를 싸고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느낀 게 있어요. 그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잡히는 그 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말해요. 안 잡히려고 그 마음을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하여간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 강아지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에 괴사가 가서 썩는데 그거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거 지켜주려고 그 생명 지키려고 그 강아지를 우리가 테이크하는 거죠. 그 아이가 만약에 나는 잡히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놓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도망가기에 급급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케이지 안에서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난 도망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혹이나 불편하고 혹이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나는 계속적으로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의 명저 중에 탁상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학생과 자선의 손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 고학생이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을 합니다. 음식 좀 주십시오. 돈 좀 동양해 주십시오. 이제 공부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때 등치가 산만한 정말 거인 같은 어른이 긴 몽둥이 하나를 딱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 고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저 몽둥이로 날 때리려나 보다. 이 학생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몽둥이를 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난 널 위해서 이렇게 긴 빵을 준비했단다. 그 학생이 봤을 때는 몽둥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가 아니라 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위협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케이지 안에 가둬놓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목줄을 매셔서 못 도망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펜스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멀리 가고 싶은데, 더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 나의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대화하자라는 거죠.
그 질병을 인연하여서 네가 나한테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삶의 위치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한량없는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추상적인 단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아들?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랑 안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어느 때 나에게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지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에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님께서 죽으실 때 유산을 남겨줄 거니까 형 거 반 내 거 반 나눠서 나눠주세요. 결국엔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결국에는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진 돈 다 날라갔어요.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뭐 먹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돼지 먹는 사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곳을 보고 왔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 아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도저히 아들이라고 바라볼 수 없었을 텐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그 아들에게 뛰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면서 오늘 살찐 송아지를 잡자고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진노가 아닌 이해, 분냄이 아닌 화합, 질투가 아닌 용서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아비가 아비로서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비의 사랑으로서만은 불가능합니다. 어미가 어미로서의 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미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 어느 때는 우리의 사랑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변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훈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양육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자녀들이 저희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버릇까지 그대로 따라서 해서 손도 깨물고 말이에요. 손톱도 뜯고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쟤네들이 참 내 모습을 그대로 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딸아이가 없어서 그런데 제 딸아이 저 너무나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걷는 것도 비슷하고, 어디 가서 다리 밑에 주워 왔어요 란 말 못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엔 더 조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말하는 투도 따라하고. 그래서 정말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의 유치원 선생이 꼬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몰랐어요. 가을에 캐는지. 가을에 캔대요.
그 다음에 고추는 언제 따나요? 그때 빨갛게 물들 때요. 그러면 땅콩은 언제 딸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아무 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어린이가 손을 뻗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없을 때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이죠. 슬픈 얘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요. 내가 그 아이들이 잠자는 사이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아이들이 듣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그렇게만 이해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는 아비나 어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거라는 것,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로 인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자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무나 사랑해요. 저희 아들도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딸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어느 땐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는 천국 가고 쟤네들 지옥 가면 어떨까라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이것이 아비의 사랑이야, 어미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실수고 큰 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냉랭한, 정말 아무 어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성공하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성공을 바라지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또 혹이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만 행복한 말을 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에 제가 이렇게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어버이날을 우리가 어머니날을 축하하며 또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다시 한번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순간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는 그 순간 여러분 자녀들 또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반석에 쓰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쓰러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평을 잘하면 자녀들은 부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악의와 오기에 찬 부모의 모습을 자주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난폭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놀라우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까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죠. 좀 이제 요번 3학년 돼요. 근데 1학년 때는 교회를 잘 못 가더라고요. 물론 뭐 공부하느냐고 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번 2학년 때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 주일날 예배에 안 나가면은 그냥 집으로 짐 싸가지고 올 생각하라고. 근데 학교를 가려면 뭐 자기가 뭐 30분을 걸어가느니 뭐 그래야 된대요. 그건 나한테 익스큐즈가 되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학비도 안 줄 테니까, 학비는 제가 주는 게 아니지만 하여간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지 추위에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차 타고 이제 교회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ABCD를 읽는 그 순간부터 하루에 성경 10장씩을 읽었어요. 매일마다 눈물 흘리면서요. 자, 아이 더 읽어야 돼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도 매일마다 하루에 10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걔는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을 완독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지고 손녀도 좋아요, 손주도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끔 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정말 힘들죠. 10장 어떻게 읽겠어요? ABC 있는 아이가 그 어떻게 성경을 10장을 읽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10장 안 읽으면 밥 안 줄 거야. 그 읽더라고요. 눈을 비비면서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강권하게 읽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또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인가 라는 고민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곳이죠. 한 분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곳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이는 곳인데 우리는 왜 가끔 가다 보면은 전혀 남남인 것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기는 살려고 사람들이 많이 갈급하고 목마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을 때,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씩 20번씩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오아시스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여러분 이 거짓말했던 그 양치기 소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 지니까 마지막에는 동네 사람들이 또 거짓말한다 이거죠. 그러고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양떼들은 다 죽었죠. 반복되어진 이런 거짓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논하는데 가장 황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찾을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리플리병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1960년대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잘 몰라요. 영화 잘 모르는데 이 리플리 주인공인 리플리가 하도 거짓말, 완전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이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말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그 리플리병, 거짓말하는 병이다 이렇게 해서 공상허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학력이죠. 또 뭐 여러 가지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상허언증, 바로 리플리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Love is, 사랑이 뭘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주는 거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필요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춰요. 요즘에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지기 전에도 보시면은 이 동성애, 그 사람 남아있던 사람들은 양성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만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뭐 SNS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표현하다 보니까 많이 나타날 뿐이지 이 동성애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것에 반대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한번 먼저 보세요. 동성애를 보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보세요.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교회는 한 아프리카의 1년 예산의 교회를 지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물며 평신도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먼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 읽을 때 동성애들 뭐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면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태양이 뜨는 그 순간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환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태양이 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예요? 절간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부처가 없어도요 불교는 가능해요. 모하메드가 없어도 무슬림은 가능합니다. 공자가 없어도 유교는 가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뭔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목사님이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가 성전이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상이 되거나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심각하게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적인 용납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그래 다 눈 감아줄게 모른 척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셔서 매질을 하실 때도 있고 그 잘못됨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게 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벌을 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래 참고 어느 때까지 변화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채찍을 들으실 때도 있고 어느 때 우리 곤란하게 하실 때도 있고 병을 주실 때도 있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예요. 변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이전에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그때 그 죄 때문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전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었고 명예였었고 인생이었고 물질이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말씀을 받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에 말씀을 듣고 그제 잠깐만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저 문 열고 나가면은 모른 척 똑같이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는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어제와 똑같이 죄를 짓고 어제와 똑같이 기도 안 하고 어제와 똑같이 말씀 읽지 아니하고 그러고 천국 갈 수 있다? 글쎄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병들고 힘들 때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아무도 뭐든지 다 귀찮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땐 그보다 더 강력한 위력이 죽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반사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문이 좋게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지금 예수 믿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고 20년 30년 계속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물타듯이 인생을 살았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심장에 새겨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단과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사모하는 나,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